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지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가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러러 보았다. 세마포로 산 하나의 큰 네모난 접시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땅 위에 멈추었다. 모든 네 발 달린 동물과 땅에서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었다. 그에게 한 음성이 있었다. 그가 일어났다. 베드로야 죽여서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여 언제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라는 말 아시죠? 사춘기. 자, 사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사춘기란 남들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는 위선과 남들 앞에서 자신을 잘 보이고자 하는 가식과 위장과 외식을 체계화시키는 기간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란 철저하게 자신을 남들 앞에 논리정연하게 좋게 내보이려고 하는 논리사고가 자기 속에 성립되는 그 기간이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춘기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전에는 행동을 생각 없이 했다가 사춘기 때부터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을 그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위선과 가식과 외식으로 체계화시키는 기간, 그 기간이 사춘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인간의 한 성장 과정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합니까?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그 죄성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 묻어 나올 땐 반드시 위장수를 가지고 남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가 되면 아이들이 꾸밉니다.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나 옷이나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식이요 외식입니다. 겉으로 치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때 이러한 외식과 위선이 그 전에는 천방지축으로 했던 것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 남들이 나쁘다 하던 것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보이지 않도록 논리 체계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사춘기를 지나면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춘다고 자신의 나쁜 것이 어디 갑니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마치 그 자기가 좋게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 속는 것은 누가 속습니까?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요, 사회인의 본분은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도 안 하면서 사회인이 열심히 돈을 모으지 않으면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편안히 잘 살고 싶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못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춘기를 거치지 않아서 위선과 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질문을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친 사람이 좀 더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사춘기를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춘기라는 말을 사용해도 이 아름다운 사춘기라는 말 속에는 거짓이 있고 그 속에 부정적인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 드러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 사춘기라는 인간의 언어에서 충분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춘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생각하는 기간. 그런데 실상은 이 말이 부정적인 것을 좋은 모양으로 포장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 자신과는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베드로한테로 가라. 베드로가 지금 요바의 가죽 수리공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약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임을 아시겠죠? 자, 기억하면서 본문 4절, 5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 일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이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하는 일을 두고 누가 그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일에 누가? 베드로가 그 일의 도구가 될 건데, 그러면 바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집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바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데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고넬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기억하신 바가 된 것을 고넬료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본문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3번이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자기 같은 그 안에는 율법에는 먹어도 될 그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4발 짐승, 기는 짐승으로서 도무지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종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속되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나는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욕심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지 네가 왜 속되다 아니다 그러느냐. 자, 본문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끝끝내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네, 고집이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0점입니다. 자, 그는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멀리 있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입니다. 단순한 이방인보다 더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에게 본문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가 속되다 말할 수 없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칭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베드로야, 가이사랴에 가면 공적인 군대 조직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거롭게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반증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네가 직접 가라.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갈까요 말까요? 안 갑니다. 왜요? 사마리아도 겨우 갔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베드로 자기 고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1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곧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된 만큼 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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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사님 다 찾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구별이 있었다.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12절 첫머리에 그때는, 자, 그때에 언제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 그 말이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보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이 둘이 뭡니까? 이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쵸? 이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의미가 철저히 다른 존재들, 율법으로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는 남남인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제는 철저하게 구분이 없는 동일한 같은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네? 먼데 있는 너희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그 말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두 부류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은 너는 아니고 나는 맞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자,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뭡니까? 율법이다, 그렇죠. 율법. 그림자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몸은 무슨 말입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따라 행하는 이것이 천사 숭배요,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온 하늘의 시민권, 이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상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는 예수로만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계속 말하면서, 그런 것을 붙잡고 쓰면 쓰는 대로 너희는 부패로 돌아가리라. 아멘. 인간이 거룩한 행실을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저 주신 상급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한 것, 깨끗한 것에 대한 개념,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구분하며 살아온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그것은 율법에 근거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 체계로 교회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썩어질 철학과 속임수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과 스스로 옳다는 것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유전되어 온 이 율법의 전통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인간편에서 결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 안에 모든 자들의 깨끗함과 불의함, 정결함과 더러움, 높고 낮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었던 옛 시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그림자로서의 율법 속에 이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림자가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지금 고넬료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방인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이 복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 2절과 4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것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청하도록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들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해야 할 사도의 부름에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옳은 것만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몸이 되어서 자라가는 하나가 된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신의 계획과 습관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모든 옛것을 다 누르고 자신을 말씀이 통치해가는 삶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내 것 속에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심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얄팍한 종교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 사회에서 잔뼈가 굵어오면서 일평생 동안 자기를 경험시켜온 이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함께 먹고 또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율법 체계 아래서 내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길들여지기가 어려운 존재인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다. 이 언급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행위를 높이 평가해서 그것 때문에 고넬료에게 위대한 사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아직도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아직도 어리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엘리 대신 제사장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어린 사무엘을 나이가 많은, 경륜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엘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사울 왕이 있는데도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 수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합니까? 베드로의 판단이 얼마나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 앞에서 고발하는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이방인보다도 못하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5절입니다. 본문.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자, 그때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베드로의 왜곡된 마음을 고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베드로를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이 문제보다 엉뚱한데 세상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많을까요? 세상복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교회에 가서.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드려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도 자신은 빚진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신앙이라고 지키는 그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뭔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뭔가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요, 택함 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받겠다 하는 자를 자기식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거부할 수 없음을 보자기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자기식의 위선과 가식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민족의 차별도 없고 인격의 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별도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없고 아무런 차별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하나가 된 교회, 이러한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말하지 않고 자기식의 신앙을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자를 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누림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과 포용으로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타냄을 증인이라 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종교심을 보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자들에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죽음과 삶의 주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종교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 인생을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신다면 또 어떻게 간섭하시겠습니까? 진리, 말씀으로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때 마치 사탄이 간섭하는 줄 알고 거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간섭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실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을 더러운 자로 여기는 옛날 사고방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하시거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식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본문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본문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가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일이 생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생략된다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고쳐 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우리 옆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에는 너무나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거쳐서 신자는 스스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걷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구
목표입니까? 누가 목표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꺼려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주변에 여러 이웃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웃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내 이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많은 결과가 없을 때는 실망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쳐지고 달라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고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열매는 고쳐지고 달라지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진리에 붙잡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성하시겠습니다.